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찬양이고 또 우리 마음도 은혜의 담비로 잘 적셔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터키에 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가 다 빠지는 그런 꿈을 꿨대요. 잠에서 깨자마자 해몽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몽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불길한 꿈입니다. 이가 하나하나 빠진다는 것은 폐하의 신하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죽어서 없어질 거란 것입니다. 결국은 왕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이건 무엄한지고 해서 내가 감히 그런 말 하더니 이놈을 당장 끌어내가지고 곤장을 50대를 치거라 해서 끌어나갔답니다. 또 다른 해몽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해몽가가 설명하기를 폐하, 이것은 길조입니다. 정말 행운입니다. 폐하께서 글쎄 다른 신하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그런 징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기뻐하면서 이 옆에 센 재무장관에게 이 해몽가에게 금 50냥을 주고 보내라 라고 칭찬했답니다. 자, 재무 대신이 그 금 50냥을 가지고 이 꿈 해몽가에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해몽가나 두 번째 해몽가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해몽가는 신하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 해몽가는 왕이 신하들보다 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대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는 것을 말했답니다. 그럼 저는 매주일마다 감내에 쓰면서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화려한 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좋은 말, 듣기 좋은 언어를 만들어서 한번 전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좀 어눌하기도 하고 좀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적셔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다라는 것을 잘 들으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것을 접해보는 거죠. 앞으로 1분 있다, 2분 있다 이런 것도 다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하지만 어제라고 하는 그 과거를 지나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일은 좀 뭔가 달라질 거야. 내일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과 더불어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져 살게 됐어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은 비록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좀 더 내일 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꿈을 꿨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사는 것에 급급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화되어 가지고 그건 문화를 배우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받아서 출애굽을 했죠. 자,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가르신 상태에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모든 애국 병사들이 이제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모든 병거와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내오면서 가장 놀라운 일은요, 뭐니 해도 바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무슨 또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까? 자,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출애굽 홍해 사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두고두고 자라나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았던 바다 갈라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비록 과거지만 자부심이 있죠. 야, 근데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도우셨어.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민족 간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뭔가 희열을 부리하고 우리도 이겼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 얘기를 통해서 한때 잘 나가던 모습 상상하면 기분이 아주 좋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적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 얘기 참 많이 하시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운동을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해서 과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시간이 흘러오거나 나이가 들면서 지금의 모습은 별걸 넘는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미 힘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허덕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랜 질병을 말미암아 심신이 미약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점점 한 살, 두 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로 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도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한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가던 때 그때 그립기도 하고 내게 과연 그런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커다란 일을 벌어지기보다는 그냥 세월이 그냥 가다가 조용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하는 것을 안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공보다는 왠지 모르게 인생에 실패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면 과거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눈에 보면 다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그런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전 일이 뭘까요? 자,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때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하여금 바다 위에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을 완전하게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 이 홍해의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이 성경 기록자들 가운데
특별히 시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건들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시인들이 많이 사용한 것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요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남들이 다 떠벌리고 밝혀야 될 이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좀 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 반드시 우리에게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그 과거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지. 내가 조상대대로 듣기로는 옛적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꼴이 뭐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특히 과거에만 연연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지금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도 앞면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한때는 내가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옛날에는 내가 참 신앙생활 잘했어. 밤낮 달리 않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했어. 내가 전도도 얼마나 잘했는데 나 신앙생활 참 잘했어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과거 식어버린 열정 그거는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모든 일들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성공을 했었든 실패했었든 그 안에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가족 간에 큰 슬픔을 겪는 경우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다든지 혹은 자녀를 잃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의 슬픔 가운데 옮면서 그냥 한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자녀의 죽음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인가? 그것을 자꾸 묻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내게 남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 과거의 틀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뭔가 주어진 틀에 자꾸 얽매여서 거기에 헤매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 때 유머라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는데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발톱이 크게 3개씩이나 있어?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막을 걸을 때에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큰 발톱이 3개씩이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가 엄마 그러면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커다랗고 길어?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그거는 우리가 그 뜨거운 사막을 여행할 때에 그 사막 가운데 뜨거운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썹이 길고 두꺼울 수밖에 없어. 이 아이가 또 물었대요. 엄마 그러면 내 등에 있는 큰 혹은 뭐야? 라고 물었대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건 말이야 우리가 그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섭취와 양분을 그 등에 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기가 잠깐 좀 생각하다가 물었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앉아있어? 낙타는 사막에 가야지 그거 잘 써집니다. 그런데 동물원 틀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틀에 갇혀있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뭔가 과거에 여행하지 마시고 이전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새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출애굽 사건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런 역사도 경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요, 그나마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처음 왔을 때에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고센 지역에 모여 살고 거기서 야곱의 일가 70명이 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백성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한 명령을 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한 곳에 몰려있지 않았어요.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한 지역에 몰았던 그때보다도 이 민족들을 함께 모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하신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건너가셨던 이 일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그들 방해했던 방해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렸던 그 모습 가운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건너가게 했죠. 이제는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막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이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그 가운데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요,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얘기하셨던 그 모든 계획은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과거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적같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벌여져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옛날 추억 속에서 맴돌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걸 실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충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조차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들, 축복한 일을 우리가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부귀영화가 자신들의 노력 가운데 그냥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만 높임받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강한 자들은 더욱더 억압하고 있는 자들의 번성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비겁할 만큼 국수를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채찍질하시죠.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야 될 이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회개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고 하나님을 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주는 큰 백성으로 만들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는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개신교 개혁교단의 가장 큰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소유리 문답체 1문에 보면 사람의 제기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하고 속에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릴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내가 비록 실패와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 모임을 하는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멤버입니다. 장로교 합동춘 목사님이세요. 안산에서 있는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들 모임 가운데 모이면 항상 늘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수양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 전체 아이까지 다 합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원도에 그 수양관을 전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2년 전에 지었대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서 여름철에 그냥 놀러 가자고 얘기도 하고 가서 우리가 밥대 먹자고 얘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성도들이 수시로 가서 한답니다. 늘 이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수양관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주중에 강원도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모임가는 카톡으로 문자 짤막하게 왔어요. 목사님들 수양관이 다 탔어요. 전소된 사장이 쫙 올라왔습니다. 다들 이제 멤버들이니까 거기다 위로하는 문자를 다 보냈죠. 저도 그 위로 문자 보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말미암아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을 벌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짤막하게 제가 멘트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져서 그날 저녁 때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가 과거 일을 잊어버리자. 이미 불탄 것은 불탄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이 함께 울고 통성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됐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수양관 불탄 것이 그 장로교 합동체 교단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그것이 올려져 가지고 사진까지 했는데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그 사진을 쭉 기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쭉 내려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장로교 합동축의 교회에서 성금을 보내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몹시 힘드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준비하시는 말미암아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는 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과거의 영화에만 매달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셔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힘을 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실 그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때 그것을 다 어떻게 사합니까? 그런데 독생자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런데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세일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보내셨던 이 귀한 사건, 이런 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자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을 맞으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신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새 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새 일이 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새 일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 일입니다. 패배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박청 이루하는 것, 승리의 자리를 얻는 것도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태초에 지었던 언제의 모든 근원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은요 하늘 보좌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를 경험한 성도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하게 합니다. 현실은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한 것이고 장차 새 일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평안과 더불어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오늘은 또 우리가 특별히 4월달 시작하면서 상반기 전도운동을 한 달 동안 시작하는 상반기 전도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전도운동은 어떤 크게 뭘 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어요. 나 혼자 하기보다 짝을 져서 둘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명만이라도 제발 좀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방에서 혹은 남편과 아내가 혹은 형제자매들끼리 마음을 먹고 우리 둘이 한번 내가 택한 대신자가 되는데 같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같이 만나주고 같이 음식도 먹어주고 그리고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강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사순절 속에 기뻐하는 모든 가정 중에서 영적으로 좀 풍성해지시고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기도의 역사, 기도의 모습들이 한 주간 동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